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장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의 세 번째 장 예배의 권위에 대해서 맡게 된 선필영지입니다. 예, 또 지난 시간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성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의무에서 우리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와 관련하여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면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예배의 권위가 정말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어떤 문구가 있어서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 빠지는 세속주의는 예배의 실패에 기인한다. 누가 이 말을 처음 하셨는지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이 말처럼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예배들이 실패하고 있는지 이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책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의 그릇된 개념들 때문에 오늘날 예배가 실패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편의주의, 세 번째는 교회의 음성, 네 번째는 양심 우선주의입니다. 먼저 인간의 전통부터 보면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관습과 규율과 규정들이 계속 도입되었으며 결국 전통주의의 어두운 안개가 교회를 에워싸 성경의 밝은 빛을 흐리게 하고 말았다. 처음은 여기 사도시대 때는 참 진리가 원래 단순하잖아요. 간단하고 예배도 그렇게 단순하고 비형식적이었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관습, 규율, 규정들이 계속 도입되면서 결국에는 그 전통주의라고 하는 어두운 안개가 교회를 에워싸서 이 성경의 빛을 흐리게 하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인간의 전통은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때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면 토라, 유대교, 유대인의 정체성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토라의 해석과 주석과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율법이 됐고 그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예 이 탈무드에 더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안식일에는 다친 사람도 또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정말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주님을 참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 인간의 전통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무 일도서라고 하는데요. 그 사제라고 하죠. 신부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는 기도는 언제 하고 언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일과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예 규정을 해놓고 또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해요. 이 기도서 있는데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의 어떤 자유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성체 전례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 전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사를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제가 유치원을 성심유치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해성중학교를 다녀서 카톨릭 학교를 다녔거든요. 해성중은 이제 수요일마다 미사를 드려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3년간 드렸더니 그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미사 통상문이라고 해서 예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시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보셨나요?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해야 돼서 잘 졸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사제가 하면 아멘 하고 또한 사제와 함께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이제 그 당시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제가 시인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게 이 미사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고 들어봤거든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굉장히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발음이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3년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미사 안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다 찬양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거나 어떤 죄의 회개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톨릭은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예식화해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뒤에 이렇게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루터교, 칼빈교, 쯔빙글리의 당시 개신교의 그런 것들이 예배들이 카톨릭을 상당 부분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보시면 가운을 이렇게 입잖아요. 제가 또 대학교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전주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플 드리고 보면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장엄하게, 굉장히 장엄하게. 근데 이 성가대나 이 가운을 입는거나 또 예배 예식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형제님들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 여기 보면 맡은이라고 써 있고 다 같이는 이제 찬송도 성도님들이 선곡하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카톨릭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미션 스쿨 이제 전주대를 다니면서 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2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한 명은 다락방교회라고 하는 좀 듣도 보도 못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됐고 그 친구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가 장로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연락이 와서 그 친구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올해였죠. 올해 취임 예배라는 걸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친구가 익산에서 담임 목사가 됐고 친구 아버님도 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익산 지역 할랄 식품 반대 협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기독교 협회 회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 친구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 예배를 그 집례한다고 하거든요. 집례라는 말이 이제 예배를 이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를 성도님들이 다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는 목사님이 집례를 하면서 인도합니다. 하루에 4번, 5번을 예배를 하면은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예배가 아니고 사역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기쁨보다는 피곤함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참 빼먹었는데 이제 루터 당시에 그 예배를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루터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카톨릭의 예배를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기존의 예배의 틀을 깨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쩌면 이런 개신교의 전통들이 이런 일반 교파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 법인 설립 감사 예배, 인허가 취득 감사 예배, 창립 106주년 기념 감사 예배, 신학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 출판 기념 감사 예배.
제가 알기로는 또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로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는 분, 법인, 기독교 기념관인, 출판 기념회가 주인공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그래서 예배의 일종인 헌금도, 한 부분인 헌금도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닌가. 예배가 다양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이 인간의 전통에 따른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속화된 교회로 이끌어간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모임도 참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서 제가 참 우리 장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놀라운 게 반드시 예배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예배가 개혁 부흥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형제교회 플리모드 형제단도 다비 형제님을 비롯해서 먼저 성공회를 나와서 예배를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성경적인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두 번째.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묘사된 단순하고 성경적인 교회 형성의 원리가 편의주의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갈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용인하는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종교체제로 대치되고 말았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사 이야기. 하나님의 궤를 기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 다윗은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 블레셋이 보여준 본을 쫓았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궤가 엘리제 제사장 때 패하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 레위기 민수기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궤는 제사장들만, 또 이 궤를 나르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편리한 그 편의주의대로 블레셋이 보여준 대로 수레에 담았다가 그 궤가 흔들렸을 때 우사가 그 손에 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는 불쌍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런 편의주의는 이미 그때부터 이 기독교의 유대에서부터 왔고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성직자라는 특수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그 31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313년 후에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굴이나 땅굴 이런 데 숨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예배드리다가 이제 다 공인이 됐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위 천주교라고 하는 배도한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예배의 조건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또 거기에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면서 이런 천주교라고 하는 배도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그 계급이죠. 아시다시피 지금도 신부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사제, 프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제가 있고요. 그 위에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상하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백부장, 천부장, 언론, 황제. 너무 닮았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추기경이 한 명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신부, 다음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식으로 계급이 있습니다. 특수 계급이. 예. 네, 이번 현재 우리 나라에는 현재 교황과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따로. 자, 그래서 교회 개신교 교파교회에서는 예배를 집례한다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집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제가 신부가 집전한다. 우리 한국 천주교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이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추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카톨릭이 생기면서 또 동방정교도 같이 생겼죠. 동방정교 예식. 예.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빈 껍데기죠.
예, 이건 현재 밑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동방정교회가 서울에, 전주에도 있던가요? 예, 거기서 하는 예식 모습.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사제들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편의주의에 대해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허락하에 받는 거잖아요. 인정하에. 근데 아시다시피 유아 세례는 그런 거에 전혀 어떤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우리 청교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로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카톨릭을 따라하는 편의주의의 일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도 들어와 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세 번째, 교회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의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거나 심지어 그보다 우선하는 권위를 지녀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교파들도 다수결 방식에 의해서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교회 중심 기구의 결정에 대표되는 교회의 권위를 주장함.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신조가 동등한 것으로 보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음성대로 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음성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의 음성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지금 엄청 시끌시끌하더라고요. 2011년인데 동성애 성직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목사를. 미국에서는 네 번째 교단이고요. 루터교나 일부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왔더라고요. 장로교는 네 번째로 허용을 했고, 감리교는 18년에 법원이 있어요.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교회 법원에서 동성애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침례교회 안에서도 많은 침례교회인들이 동성애 사역자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교파의 어떤 리더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교회들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타락으로 가는 길 아닐까요? 그래서 11년에 결정이 되니까 12년에 교단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분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플러 신학교, 저는 달러스 신학대학교가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제일 크고 좋은 학교로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고 플러 신학교가 제일 커더라고요. 그런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다니는 신학교이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학교라고 합니다. 다녀온 학교, 플러 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가 2013년에 그 안에서 동성애 동아리를 승인합니다. 근데 미국 성도님들은 얄짤없습니다. 위기의 플러 신학교 메인 캠퍼스도 판다. 안 가버려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플러 신학교가 2018년 기사인데 13년에 그렇게 됐고, 그 뒤로는 이 근본주의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학교를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하고 캠퍼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신학교라고 하는 총신대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깡총깡총이더라고요. 그래서 깡총깡총 전학가라고. 네. 성신대 동아리에 그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신학교에. 그리고 장신대에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깃발이죠. 기타적으로 백석대에도 있고 백석예술대에도 있고 감리교 신학교인 감신대에도 있고 또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인가요? 그리고 성공회대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벌써 분석을 했더라고요. 교파에서 신학대 내 초인 동성애 모임은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신학에 있어서 지나친 자유주의 경향과 함께 봐야 한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수들의 영향,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한국교회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목사님이 담대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대세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 설교 시간에 한 말이 있나? 또 동성애자를 비난한 것은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2019년 6월 9일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참 교회의 음성을 따랐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고 교회의 음성을 따랐을 때 오늘날 기독교계의 형식주의와 변절은 성령의 음성을 대신하도록 허락된 교회의 음성에 연유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지침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안에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교회의 음성에 더 주목했을 때 이런 타락과 변질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 우선주의인데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참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그릇된 개념이라고 일가를 하고 계십니다. 김선생님이. 그릇된 까닭은 그것이 양심의 선택 방향을 인도하고 지배해야 할 권위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는 빼고 단지 사람의 양심에 맡겨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사기에 그 유명한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당시 사사기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과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참 양심 좋아하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복음을 시인할 필요 없다. 무신론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양심에 따르면. 참 배도한 교회의 수장답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또 무방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지. 깁슨 선생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일한 안내자로서 그들의 양심을 맡기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분은 양심의 조정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는 이 시간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잘 아시죠? 영국 런던에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간도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참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양심의 조정자로 그냥 우리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많이 감사가 된 말인데요. 교회 개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문제이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 또 많은 교회들, 교파 교회들 참 부단히 노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배의 타락과 실패로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예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셨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릇된 평가, 이제는 평가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물질주의적인 평가, 종교적인 평가, 미성숙한 신자들의 평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주의적인 평가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출애굽기 예. 잘 아시네요, 성도님들. 바로가 한 말이죠. 예. 하나님께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2절에서 바로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 사람 모른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는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이 예배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을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기와 무지로부터 파생하는 물질주의적인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단지 변명이다. 노동을 피하고 도망가기 위한 변명. 너희들의 게으름을 드러내는 시대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가 지닌 중요성과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이처럼 예배를 그릇되게 평가하는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행하심을 또 그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참 그 눈길로 손길로 보시는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은 종교적인 평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만큼 그토록 극심하고 보복적인 핍박은 없다. 무수히 많은 고결하고 진실되고 신령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 아시다시피 중세 이후로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었습니다. 제가 예배 권위에 대해서 준비하기 전에 그 유럽 근세 역사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럽 근세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1572년에 8월 24일에서부터 10월까지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 신도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영국에 청교도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위그노가 있었거든요. 7만 명 가량을 학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스위스 등은 금식을 선포하고 슬퍼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3일간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카톨릭식 어떤 잘못된 예배가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살을 당했고, 또 루이 14세, 그 뒤로 80년이 지난 뒤에는 루이 14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왕이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고 카톨릭식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거의 100만 명 가량이 떠났다고 해요. 루이 14세의 말로는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90만 명 중에 1000명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많은 수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으로 갑니다. 이 루이 14세 때만 해도 프랑스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인구가 국력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가 3천만 명에 가깝게 있었대요. 2,500에서 3천. 영국이 1,00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죠. 그런데 이 위그노의 이주 사건 이후로 프랑스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삼류 국가였던 독일의 프로이센하고 네덜란드는, 또 스위스는 급격하게 국력이 올라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참 프랑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족인데요. 넘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유럽에 성경의 6일 창조론을 성경의 그대로 창세기를 믿는 창조론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라고 합니다. 피가 그대로 이어졌나 봐요. 어쨌든 네덜란드, 독일은 이 이후로 급격하게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하게 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국력이 계속해서 쇠퇴하다가 결국 루이 16세 때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으로 빠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당시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인 당통, 로비스피에르, 라파에트 같은 사람들은 전부 프리메이슨으로 정확히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뭐 영웅인지 학살자인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프랑스에서만 남자만 100만 명이 죽었고 유럽에서는 전체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반대의 길을 걸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말처럼 청교도들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큰 혼란 없이 의회 중심에 입헌 군주제가 확립이 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하는 게 대영 제국이잖아요.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이 대영 제국의 기틀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두 혁명이 없었으면, 이 청교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역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당시 이제 청교도들, 위그노들도 마찬가지고요. 청교도들의 예배 특징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예배 의식 외에는 어떤 카톨릭이나 이런 성공회의 인위적인 요소들을 다 배격을 했고요. 제복, 가운 입는 거 없앴고요. 또 성찬 분배를 위해서 뭔가 무릎을 꿇고 뭔가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없앴고, 성호 긋는 것을 금지했고, 성경 그대로 존중하고 강해 설교를 권장하고, 뭐 성인 축일이니 사적으로 세례 주는 거, 대부제도, 또 정경 외 위경을 읽는 거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사람이 뜻대로 만들어낸 그 어떤 뜻으로 만들어낸 그런 예식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종교적인 평가였고요. 자, 그다음에 미성숙한 신자들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제자들조차 이 아름다운 예배행위에 대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그릇된 평가를 내렸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배의 엄청난 중요성과 무한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이 분개해가지고 이것을 허비하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나의 마음에서 가장 우러나온 것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준 말인데요. 한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어쨌든 청교도들이 없을 때, 위그노들이 없을 때 그 처한 나라들의 그 상태를 보면, 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교파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만큼 그 교회의 수준이 나눈다는 거죠. 또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세 번째, 성경만을 예배의 권위로 삼아야 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예식이나 교회의 음성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예배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증거와 신약 성경의 증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네, 먼저 성경만을 예배의 권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 사회에서도 규칙과 예법이 있고 운동 경기, 축구, 야구를 할 때도 규칙 규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께 다가갈 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권위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영감받은 계시를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셨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PPT를 하나 빼먹었네요. 구약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얘기를 하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성막과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하셨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질서의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탈출은 한 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듯이 주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하지만 예배는 그 뒤로 수천 수만 번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반복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가 그렇게 수만 번을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은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그 모든 정교한 의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말았다. 그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바친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 죽은 제사에서 참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임 혹은 교회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을 특징 짓는 매우 선명한 특징들의 감명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그 신약성경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의 모임을 특징 짓는 몇 가지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 모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자들의 무리로 구성되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2번, 각 지역 모임은 어디서 모여지든 자연 발생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각 모임은 존재와 규례 및 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님께만 책임을 졌다. 주교가 있고 감독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각 지역 모임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이루어졌고 또 그 책임이나 칠의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셨다고 합니다. 모임에 속한 모든 신자는 3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제들은 소리를 내어 자매들은 잠잠한 가운데 이 제사장직을 행할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식되었다. 사제들만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한 거죠. 각 모임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신령한 은사들의 활용과 개발을 인식했고 또 그러한 자유를 허용했다.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 5번 각 모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존중히 여겼다. 6번 이들 모임들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여러 교파들로 나눠지지 않았다. 7번 각 모임은 신자들로만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만 구성되었다. 유아 세례나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 고백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죠. 이들 모임들은 건전한 교리와 도덕적인 생활과 혹은 이전에 속해 있던 모임에서의 선한 간증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교제권 안에 기꺼이 영접했다. 그리고 9번 마지막 이들 모임들은 거룩한 징계가 시행되는 곳이었다. 물론 사랑으로 함께 했지만 그 안에는 거룩한 징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책은 끝났는데요. 이 예배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도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까지라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지 말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네, 16대 남유다 왕국 16대 왕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8세의 왕이 올랐고요. 20세 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 타락한 조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우상을 제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발견을 하고요.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같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잊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 척결 운동을 하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요시야 왕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4절이 특히 저는 와닿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의 시기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형식과 의식과 예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선한 너희들의 진정한 그 삶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에서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그냥 말뿐으로 이런 참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의 정말 삶의 예배로 드려라.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단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될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제 가톨릭 교파교회 많이 잘못된 점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자신부터 반성이 되는 게 사실 이때 남유다 왕국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가장 바른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임도 가장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삶의 변화 없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단지 시간 됐네 가야지라고 하는 예배면 그게 그 카톨릭이나 교파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처럼 정말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죠? 요시야 왕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그 틈에 낍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치러 가는 느고 왕을 막았다가 자신도 죽고 안타까운 목숨인데 생명인데 자신도 죽고 자신이 왕에 있었던 그 유다 왕국의 멸망도 수십 년을 앞당겨 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많이 잘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미국에서 어쨌든 주님이 예정하신 때가 와서 성도들을 데려가면 미국은
아까 봤던 프랑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근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렸던 바르게 예배드렸던 위근후들이 떠난 프랑스는 급격하게 멸망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도이치뱅크라는 뭐 그런 은행이나 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가장 심각한 손실이나 어려움을 겪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많은 또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복음 집회 때 허인우 형님한테 문자를 막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정권이 또 교파교회나 뭐 개신교나 기독교도 완전히 양분돼서 진보네 보수네 뭐 하면서 뭐 미국을 따라야 한다, 중국을 따라야 한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권위를 통해서라는 이 과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부터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 7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만일 요시야 왕이 그 정치적 판단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면, 삶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쉽게 망했을까, 본인도 쉽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 것,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문구인데요.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예배에 깨어 있고 정말 삶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예배 시간에 입을 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너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